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은혜를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켜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온 문막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강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 않은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죄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른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와 대할 때 도움을 주께로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는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영원을 하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하는 한 시간, 무엇보다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주께 아뢰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산 제사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연약함과 죄가 있지만 그것을 다 덮어 다시는 그거를 또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심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피를 저희들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주님 한 심령이 정말 그 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부활의 또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이시여 정말 거듭나고 부활하고 새롭게 새로 지음받는 말씀으로 새로 지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대면 예배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저희들 기도하며 인내하며 서로가 이해하고 보듬으며 하나님 앞에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한 형제요 자매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왜 기도하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이미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바로와 엑소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직장이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1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루벤에서 낳은 맞아였고 그는 아므람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과 수지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스와 엘가나와 아비아사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다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갔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태복음에 가르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내 마음속에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자꾸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이런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내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돼야 그 나라가 건전해집니다.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기원전 13세기 또 15세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BC 1300년에서 1500년 사이 굉장히 오래된 문서예요. 3300년, 35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예요.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죠. 이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것, 1장부터 13장 출애굽 준비, 출애굽 과정.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 3분의 1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여정이 13장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그 율법. 그것을 19장에서 34장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막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두세 달 동안 출애굽기를 새벽 기도해도 계속하고 또 주일 낮 예배도 가능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1등 시민들이 좀 되십시오. 야, 저 사람 보니까 1등 시민이다. 참 멋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1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소리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1등 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또 많은 시간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이 변하고 있는가? 내 속이 변하고 있는가?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과거의 나의 모습, 그 내면의 내 모습과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면이 어떻게 하면 변해질 수 있는가, 우리 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참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참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내 내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또 내가 나오고, 내 모습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습니다. 한 2주간 동안 6장이 나간 거예요. 제가 첫 주간은 기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은 새벽 기도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 6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 안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하느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었는데, 그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참 내 말을 믿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10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좀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100세에 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100세에 난데 바치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3일길을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 내 아들 이삭을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라는 걸 볼 때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그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래요? 그 나중에 제물을 바칠 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도망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삭이 순종하고 제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샘을 얻게 되고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냥 시기하면 다른 데로 옮겨. 다른 데로 옮겨도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구나. 네, 하나님이 복을. 지금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해도 이 사막 가운데서 운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한 겁니까? 그런데 이상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온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하길,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 화해하자. 오늘 여러분,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의 조상들은 언약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복을,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형 에서는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장자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루에게 그 축복을 팔았죠. 그래갖고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할 때 나중에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야곱 보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하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을 때 총리로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아버지 야곱을 데려와서 그리고 고센지방에 살게끔 하죠. 그것이 70명이 고센지방에서 살기 시작해갖고 400여 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후손들,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 되는 번성한 거예요. 번성. 할렐루야. 번성한 거예요. 왜 번성했느냐? 언약 붙잡기 때문에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에게 축복해 주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 이성, 내 경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사오니 하나님 생육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삭 같은 축복 받게 하시고 야곱 같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 같은 축복이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환경을 붙잡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말 듣습니다.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이어야 돼요. 신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짝짝 뻗은 게 아니에요. 다 고통받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남의 집에 20년 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게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맞죠? 안 되죠. 우리 생각대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붙잡히다 보니까 결국 뭐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 입으로 그걸 신하고 하다 보면 삶이 어둠의 세력에 자꾸 눌려가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 문은 닫아놓고 세상에 자꾸 하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는 부르짖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이 닫혔는데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시기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끔 산파들을 종용해갖고 이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나중에 왕이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얘기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강해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애 낳아요. 다
다 해놔요. 그래서 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 그러면 무조건 남자 아이들은 다 낳으면 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어려움이 올 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끔 부르짖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이제 급하게 부르짖고 있구나. 그때 이제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어떤 때는 그냥 살기가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할 기도가 안 돼.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애굽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당시 미국 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아무리 노예 생활한다 해도 그래도 살만했을 거예요.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야,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그런 데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이거 뭐냐, 이거 원망할 정도면 그래도 먹을 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절박하게 만든 건 뭐냐?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더 힘들게. 나중에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져라. 그래갖고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기 전에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기 전에 그냥 다 밑바닥이 돼서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마지막 때구나. 내가 깨어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구나. 깨어서 부르짖어야만이 된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카톡에 정오 예배 또 8시 예배 그렇게 올립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귀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귀찮지 않게끔 예쁜 성경 그림 그거라도 좀 보시라고 올립니다. 그도 좋아요. 보니까 어디서 다 얻은 건데, 그런데 12시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8시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저녁 8시 되면. 그런데 그걸 보내고 나니까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저라고 저도 그냥 12시 되면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 못하고 8시 되면 또 주부에 8시 기도하자고 해놓고서도 잊어먹어요. 잊어먹었는데 그거 보내고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구하느냐? 주실 때까지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이거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막혔다면 위가 뚫렸는데, 이 위가 뚫렸는데 위로만이 구원의 길이다. 위로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마음이 팍 들어야 부르짖죠. 기도 안 해도 여기 또 도움 받을 때 있고 저기 도움 받을 때 있고 배수진 않자는 거예요. 배수진 않자면 기도 안 해도 사는데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요. 오늘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된다. 그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압니다. 기도 안 해도 뭔가 된다 하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하면 좀 더 그 마음속에 누구를 닮아가느냐? 세상을 닮아가요. 있었던 믿음도 없어져요.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 같이 욕심으로 사로잡혀요. 세상 사람들 같이 정욕으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남하고 비교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 잃어버리죠.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냥 해도 형식적이야.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마치 논밭이 가뭄이 들어서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회개가 나와요. 뭐 내 죄 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죠. 내가 죄 진 게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밤새도록 회개하고 하느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내가 죄인의 곳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안 바라보니까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고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이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닮아갔던 것들이 씻어지게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죠. 그래서 레위 집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기가 나왔는데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너무 잘생기고 귀해요. 그래 3개월 키웠다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왕의 딸이 와서 그걸 보고 양자를 삼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 친부모가 유모가 돼서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기르다 나중에 모세를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때리는 걸 보고 사람이 없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게 소문이 나갖고 쫓겨서 미디안에서 도망쳤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내가 너를 들어서 너희 백성들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말 못합니다. 말을 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또 아론을 주겠다.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대로 애굽에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듯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죄로 인하여 노예 생활하고 어둠의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가 애굽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달라 하니까 이 바로왕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뭐 예배드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더 힘들게 하라. 그래갖고 집을 주지 않냐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록원들이 바로왕한테 와서 호소하죠. 자기네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원망하죠. 또 낙심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출애굽 시켜야 됩니까? 왜 출애굽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그 모세가 바로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뭐한다?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3일째 가는 그 길을 가서 뭐하느냐? 제사를 드린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물이에요. 꼭 무슨 제사든지 간에 크고 작든지 간에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뭐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오늘날 우리가 예배되지 않는 것은 뭐냐? 예배가 예배 안 되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을 제물로 안 드려요. 나 자신을 제물로 안 드리고 나 자신이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관중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이 이번 출국기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한 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모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머리신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